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독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 들어가겠습니다. 126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네 분의 성도님들이 1,000번제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시간과 또 기도를 잊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키시고 또 시간을 지키시는 여러분을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른 시간에 드려지는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과 오늘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큰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이유를 1절 상반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니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된 상황을 해방시킨 그러한 환경에서 백성들은 기쁨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사울과 또 다윗, 솔로몬에 걸쳐서 이스라엘 왕정을 펼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왕들이 그리고 왕비가 백성들이 이방 신상을 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안타까움과 결국에는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함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0여 년이 흐르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된 거예요. 자력의 군사력으로는, 국방력으로는 도저히 해방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탈 아래 있다가 우리의 국력으로는 불가능하였지만 어떠한 큰 도움으로 해방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난데없이 해방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그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2절에서는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은 웃음으로 가득하고 그때에 우리 혀는 기쁨의 노래로 가득하였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5절과 6절에는 또 다른 믿음의 선언이 나옵니다. 이 본문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얼핏 보면은 고생 끝에 낚시에 온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결국에는 기쁨의 곡식단을 거둘 것이다 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숨어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남방 시내는 헤브론 남쪽을 뜻합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시내는 사막이요 광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라는 우리의 이미지처럼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목마르고 메마른 곳이 남방 시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분적인 일부의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포로들. 그러기에 지금의 이 말씀은 우리의 포로들을, 저 남아있는 백성들을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시켜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의 간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써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전면적인 해방의 날을 구하는 안타까운 마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마치 남방 시내가 물이 흐르지 않고 목이 마르고 메마른 이 남방 시내가 그 시내가에서 그 시내 곁을 따라서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방 시내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눈물의 씨는 무엇이겠습니까? 각자마다의 메마른 시냇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면서 눈물로써, 아픔으로써 뿌린 씨앗이 분명히 각자마다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아픔과 어려움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 또한 남방 시내 같은 경험과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유학에 7년 동안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힘들었지만 저도 그 시기가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남아공에서 공부할 때에 그때는 수업도 들었지만 논문의 기간들이 3년, 4년 기록되었어요. 혼자서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저 혼자와의 싸움이었어요. 제가 공부를 했던 그러한 집이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그 집을 학교에서 배려를 해줬어요. 아침에 도시락을 2개 싸들고 그 집에 가서 각자의 방에 앉아서 논문을 씁니다.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보통 2시간, 3시간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해야만 됐기 때문에 글을 쓰다가 그 집의 마당에 나오게 됩니다. 마당을 걸으면서 막막한 지금의 모습, 또 과연 이 과정이 끝날 수 있을까? 이 과정이 끝나면 한국에 돌아가서 또 어떠한 과정을 걸어야 될 텐데 제 마음속에는 남방의 신하였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메마른 시냇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눈물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씨앗이 없었더라면, 그 메마른 시냇가가 나에게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 우리는 이만한 믿음과 이만한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십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 우리가 1절과 2절, 3절에까지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그 기쁨을 백성들은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방의 기쁨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도저히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막막함과 또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결과를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소망, 가족의 문제, 건강과 앞길의 막막함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러한 부족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6절 말씀에 또 하나의 부사 어구가 있습니다. 반드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하나님,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나의 상황을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나의 목마르고 메마른 이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애타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여삐 보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기도 소리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묵묵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쁨의 단을 거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단은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꽃길이 드러나고 우리의 나아가는 길인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이 과연 기쁨의 단일까요? 물론 그것도 한편으로는 기쁨이요 곡식단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께 고난을 통하여 동행할 수 있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을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임을 마음속에 믿고 나의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지만 오늘 이 새벽의 자리와 시간을 지키며 나아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도저히 비가 내리지 않을 것 같은 메마른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이다 라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새벽도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들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의 예물을 소망으로 드려진 그 마음의 항구가 평탄케 하는 앞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후 나눔 마트와 헌당식을 위하여 한 조목 기도드린 후에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